개봉했던 한국 영화가 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네요. 한국 영화 순위로 몇 번째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들이 탈출하는 장면, 또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또 한국 근대사를 수십 년 동안 흘러왔던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근대사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요,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네에 미군 부대 차량이 지나가면은 영락없이 아이들이 쫓아다닙니다. 양손을 들고 뒤쫓아 달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콜릿 달라.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아이들이 떼거리로 몰려가면요, 군용 트럭은 속도를 점점 늦추고 뒤에 있는 미군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리고 런 그럽니다. 뛰어. 아이들은 열심히 꽁무니를 쫓고요. 아마 미군들 눈에는 먹을 것 달라며 제잘거리는 참새 새끼들처럼 그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껏 따라가다가 힘이 붙여서 지칠 무렵이 되면은 트럭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흔히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전투식량 박스입니다. 그 안에 통조림도 들어오고 초콜릿도 들어오고 기분이 초콜릿 했던 그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군 트럭은 천사가 탄 마차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얀 베개는 진짜 천사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에게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백인들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백인들을 보면서 백의의 천사라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난 세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있었던 엄청난 차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차별을 주제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차별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후로 세상이 참 달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천사로 느껴졌던 사람도요, 차별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닌데 라는,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또 드라마에도 요즘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현재 한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마다 한국을 떠난 시간이 다르지만요, 저만 해도요, 그 짧은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요, 10명 중에 한 쌍이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 그렇게 보이던 것이 10명 중에 1명. 이것이 또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할지 모릅니다. 순수한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출신 국가나 인종,
또는 색깔, 계층에 따라서 그 대우를 철저하게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별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차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서구 출신 백인들에게는요, 도에 넘도록 친절히 대합니다만 못 사는 나라 출신들,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거나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지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는요, 마치 죄송합니다만 짐승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김치도 잘 먹고 정말로 부모도 잘 모시는 베트남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집에 보면은 양쪽 부모는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 집 자녀가 김치도 못 먹고 국적도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여전히 그 아무개 집 손자가 한국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국인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한국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요, 순종과 잡종을 구분하듯이 우리는 사람도 그렇게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민족과 국적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판단도 기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실업자가 많아졌다고 하면요, 외국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특별한 순종이고 너는 잡종이다, 이러한 경계선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나아가가지고 먼저와 나중으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먼저고 너는 나중이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손님이다. 더 나가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주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종노릇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슬픈 일이지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차별과 구별의 구조는 악마의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가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이 차별의 이중적인 구조는요,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차별이 존재하는 이 땅에, 구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한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뒤집어 보면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천국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있고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유대 사회에요,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주하고 성 밖으로 쫓아버린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쫓겨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제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를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두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제자들이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차별과 구별의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마지막 일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들은 모두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배웅할 정도로, 맞이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19절을 참조해 보면 이제는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는 그들도 이제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세력은 그만큼 강성해졌습니다.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대로인데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푸대접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남들에게 욕도 먹고 돌 맞을 위기까지 갔었는데, 야, 3년 동안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특별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요, 이 12제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슈퍼스타를 수행하는 보좌관으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니까는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걸러내는 그런 월권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완장 하나 차면 어떻게 됐죠?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만날 수 없는지를 자기들이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차 심사를 하는 것,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들도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 직후에 완장찬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완장이라는 소설까지 나오고 그런 영화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 자신이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를 따라왔고, 이제는 나도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릴 때가 됐다, 나에게도 귀한 자리가 주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때가 왔다라는 두 가지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먼저 제자들의 때입니다. 이제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제자들은요, 차별당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차별할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20절이 시작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제자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예수님께 이들을 곧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헬라인을 만나는 대신에 23절에 이런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이제는 때가 왔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본문 속에서 왜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당시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결코 하층민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아 보였던,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요. 당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면은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김미 쪼꼬렛 그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어느 정도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월절에 다른 나라 사람의 예배에 참석할 정도라면요, 신앙적인 배경도 있고 철학적인 배경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반듯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면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특이하게도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요, 빌립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다. 제자 빌립을 찾아왔다 하지 않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개가 저 구미 촌놈을 찾아왔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 갈릴리 지역도 형편없는 지역이었고요. 당시에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왜 굳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앞뒤 상황을 보면은 그 높은 사람들이 이 촌놈을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번듯한 이방인들이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촌놈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하반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빌립에게?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글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단 한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은 번듯한 사람이 촌놈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아마 고개가 뻣뻣하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 예루살렘 입성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동시에 내가 예수님이 된 듯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엄청난 환영을 받는 듯한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멸시했던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들고 있고, 이제는요 그 번듯한, 우리가 초콜릿을 받아먹던 그 번듯한 외국인들조차도 찾아와서, 나를 찾아와서, 이 촌놈을 찾아와서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로 한 건 겁니다.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야, 봤지?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찾아왔어. 네가 증인이다. 안드레를 찾아 으쓱거리면서 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고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촌놈이 완장차고 행세하는 꼴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안드레와 함께 이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는 대신에 2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은 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늘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엉뚱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까지 이미 알고 꿰뚫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두가 화해하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되는 꿈을 가르치셨습니다. 서로를 차별하고 구분하는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는 반대로 더 큰 구별과 차별의 담을 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밀은 예수님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땅과 하나 되지 못하고, 즉 썩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한 그곳에서 절대로 싹을 피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는 한 그곳에 싹과 줄기와 열매가 날 수 없듯이 우리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이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받는 수료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
주인이나 손님 또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모든 차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주제입니다. 막힌 담을 하셨대요. 막힌 담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모습을 땅속에 뿌려서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귀한 메시지가 숨겨졌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 겨자씨,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앗들입니다.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것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작은 하나의 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고 또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하나의 밀입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경건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 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2015년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민족을 한해민족이라 그럽니다. 한이 많다는 얘기죠. 한이 많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받은 거 꼭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여자가 한을 부으면 그게 뭐예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차별을 받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갚음의 어떤 이유가 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어떤 내가 차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고 그 구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오히려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숨어있는 구분과 차별과 편견의 흔적들을 온전히 지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